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우리 함께 주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시온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좀 이런 분위기에 하나 되는 교회는 서로 시키는 게 좀 많아요. 물어보는 것도 많고. 네, 하여튼 설날에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해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 설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그쵸. 네,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세뱃돈도 타고 이렇게 참 세뱃돈도 짭짤하니 좋았습니다. 물론 몇 해 전까지요. 네,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세뱃돈을 받을 때는 아니신 것 같아. 세뱃돈을 주실 때나 아니면 이제 받을 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쁜 날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저에게 설날은 매우 기쁜 날이었어요. 보고 싶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 그리고 또 모여서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날, 또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는 지갑이 두둑히 채워지는 날, 그래서 이렇게 설날은 기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설날 어때요 하면 다들 저는 이제 좋아했었는데 친구들은 나 설날 명절에 가기 싫어 이런 이야기들 하라고. 혹시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젊은이 한 명밖에 없어요. 공감하시나요? 설날에 명절에 집에 가기 싫다고. 공감 못해? 어, 못하죠? 네, 젊은이 한 명밖에 없어요. 네, 네. 자,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명절날 집에 가면 질문을 한대요. 어른들이. 무슨 질문이냐? 이제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가 이제 대학입니다. 예, 대학 입시생 한 명 있죠 여기.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대학 갔니? 어느 대학 썼니? 또 인서울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 어른들은 걱정이라고 얘기해요. 궁금하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이 돌아오는 말은 아이고 공부 좀 더 하지. 너 땡땡 형처럼. 또 이제 동생한테 얘기해요. 너 땡땡 형처럼 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이렇게 명절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듣기 싫은 두 번째 말은 취업입니다. 취업했니? 취업했니?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준생들은 아니요 하면서 무슨 죄 지은 것처럼 또 수그러져 있습니다. 또 어른들 한마디 또 보태요. 나 때는 시켜주면 뭐든지 열심히 했어. 요즘 젊은이들은 패기가 없어, 각오가 없어, 이러면서 근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말들. 이래서 청년들이 명절날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 세 번째가 가장 큽니다. 결혼입니다. 결혼. 너 결혼 언제 하니? 숨 턱 막히죠? 턱 막히죠 명절날. 한 해가 차면 찰수록 숨이 턱 막히는 게 어른들께서 물어보는 결혼이라는 문제예요. 네.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시는데, 물론 저야 이제 사방팔방 결혼하고 다닐 거라고 여기 동네방네 소문 냈기 때문에 다들 언제 하냐 물어보시는데, 그 물어보시는 것도 이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살짝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분명 2월에 한다고 했다가 또 언제 한다 했다가 금방금방 할 거예요 패기 있게 얘기했지만 결혼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 순간들이 오니까 이 핑계를 대야 되고, 또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 나름대로 숨이 막히면서 걱정 말고는 그냥 용기를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의 생각이 요즘 그냥 소수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는데 이제 명절날까지도 가서 결혼해야지 언제 할래, 야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어른들을 점점 피하게 되고, 기쁨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야 될 이 설날이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께서 걱정되고 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지 괴롭히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청년들에게는 이 걱정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나름 살아남기에 애쓰는 청년들은 그 걱정보다는 차라리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보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 긍정적인 말 따뜻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명절의 고충을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같은 청년으로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쓰럽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가 발견했어요. 진짜가 문제가 무엇이냐?
청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학이나 또 취업 이런 것들은 발버둥 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대학이나 취업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점점 치열해질수록 이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이제 선택, 이렇게 선택에서 점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혹시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3포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도 있고 7포 세대도 있는데요. 3포 세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이제 3포 세대라고 해요. 또 5포는 이제 뭐냐, 더 나가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게 5포 세대. 또 7포 세대는 뭐냐, 이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게 7포 세대. 근데 하도 무슨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N포 세대라고 해요. N. 그러니까 얼마나 포기할지 모르고 얼마나 내려놔야지 모른다, 이런 포기하는 세대들이 늘어났다 해서 이제 N포 세대라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결혼 꼭 해야 될까요? 저는 결혼이 제 삶에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상대방과 맞춰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느니 저는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위해 쓸래요. 청년들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경제적 안정이 어려워지니 청년들이 가장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씀씀이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혼, 연애를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사람이 보통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내려놓는 건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데, 이 청년들에게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은 연애가 되어버렸고 결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애라는 가치, 결혼이라는 가치는 이제 청년들에게 사치가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을 보니까 어떠냐? 결혼은 안 해도 명품을 사더라고요. 예,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명품은 삽니다. 집 살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제 외제차는 포기하지 않아요. 원룸에 내가 살지라도.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지금 자신의 즐거움이 중요하지, 뭔가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의 꿈, 이런 것들, 이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명품만도 외제차만도 못한 가치 없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삶이 왜 그랬을까? 왜 이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연애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왔을까? 보니까 이 청년들의 가정을 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로부터 버려졌더라고요. 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조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아니면 이혼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이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보니까 이 부부라는 삶, 결혼이라는 가치를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모란 누구냐?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 그리고 또 매일매일 내 앞에서 소리 지르며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둘로 인해서 내가 받은 학대, 이들에게 이 결혼이라는 가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가 않는데 제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부모 안 할래요. 청년들의 가슴 아픈 말입니다. 너무 무거워졌죠 이제.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여기 부부가 결혼하신 분이 세 분밖에 안 계시네요. 행복하시나요? 진짜 행복하신가요? 최인 집사님 행복하신가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아. 네. 근데요, 제가 여쭌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행복한 부모를 보면서 결혼을 꿈꿉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남편을 만날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좋은 짝을, 아내를 만날 거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이것을 누굴 보고 하느냐?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시고 또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 거야라는 또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어떤 모습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 제가 봤더니 창세기 2장 18절이 생각났어요. 안 찾으셔도 돼요. 네, 창세기 2장 18장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시니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담이 혼자 쓸쓸해 보이네, 혼자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셔서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름이 하와죠. 나중에 아담은 이 하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배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있는 이 가정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최고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내 아내가 최고지. 그렇게 고백하는 남편. 또 그 남편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아내. 그 모습이 어떠신가요? 최고의 가정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듯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또 결혼하실 분들 계시죠? 그분들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짝지으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이냐라는 그 방법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온전한 부부는 그 모습은 이렇다라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새해부터 더 따뜻한 가정 이루셔서 또 그 자녀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이 결혼을 꿈꾸는 자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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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성분들은 아멘하지 않아요.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로 호부만 생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남편들은 아멘. 네, 바로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네. 이걸 말씀을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복종하라는 의미가 갑과 을로 나뉘어서 남편이 갑이 되고 아내가 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이 그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서로의 역할임을 말씀드릴게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불편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아직 불편하기엔 이릅니다. 제가 계속 설명할 거거든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24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이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과연 머리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의미를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갑과 을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머리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위에 있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머리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머리가 되셨지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질하셨습니까? 명령하셨어요? 너 이것 좀 사와, 이것 좀 해. 갑이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머리가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니까 나의 특권, 나의 권위,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더욱 섬기는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됨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십니까? 예. 남편은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의 위치에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섬겨야 되니까요. 네. 자, 가정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 당대 최고의 랍비,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 불린 예수님이시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이었습니다. 나 예수야, 나 유대인의 왕이야, 나 메시아야, 이리 와서 내 발 좀 씻겨봐, 내 발 좀 닦아볼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무게를 잡고 유명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대접받아도 마땅할 위치에 있음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남편이니까,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대접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아닙니다. 남편들은 섬김을 받기 전에 섬겨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자는, 말씀 보니까 여자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몸으로 움직이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을 한 바울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느냐? 그냥 당신들 복종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둘 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전제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섬김과 리더십, 남편이 해야 될 섬김과 리더십, 그리고 또 아내가 해야 할 복종은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평안하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입니다. 이 성령은요,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머리 됨으로써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진리를, 그 지혜를 주시는 게 성령인 것이고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서 따라갈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최인 집사님 그러시죠? 속 터질 것 같죠? 예, 그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 이 사람이 화가 날 것 같고 속이 터질 것 같다, 그럴 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남성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누릴 영광보다 이 모진 고난보다 두려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권위에 있고 이것을 누리기보다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날이 추워도 날이 더워도 열심히 나가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지쳐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거. 누가 내일 일 나가고 싶겠습니까? 야근하고 나면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일어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돈을 벌어다가 가정에다 주는가? 우리는 일하는 노동의 ATM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성경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만 이제 이야기했다면 매우 거부감이 들고 논란이 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바울은 아내들에게 복종을 말했지만 남편들에겐 목숨을 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숨 거는 게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둘 다 쉽지 않아요. 네. 목숨 거는 것도 복종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녀들은 궁금하죠. 시온아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남으로 여러분에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모님께 회개를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했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용서 구할 게 뭐가 있냐 싶으실 텐데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컸다고 부모님의 의견을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너무 고지식하시네. 세상을 넓게 못 보시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말을 제가 우습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순간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저의 생각으로 결정했던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교만했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했던 이유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는데도 부모님 앞에 또 부모님의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났고 먹고 자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인해 제가 누린 은혜인데 제가 머리 컸다고 제가 이제 좀 안다고 나이 좀 먹어간다고 부모님 앞에서 교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이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는 행위들, 아닙니다. 그거는 엄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부모님께 잘못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말씀 빨리 했어요. 네, 말씀 이제 마칠 거예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혼의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을 물어보면 결혼이며 결혼은 비합리적,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지킴에 있어서 결혼은 최고의 가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가치가 잃어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충실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남편은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을 존중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전할 때 결혼의 가치는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하셨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서로의 역할을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인지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서로를 사랑할 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를 부모로서, 자녀를 자녀로서 인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